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죠. 네, 계속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며 어쩌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 같이 계속 경고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애가 아닌데 계속 경고하시죠. 근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또 봅니다. 또 여전히 알아들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를 또 보죠. 호세아 4장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인 되고 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면 결국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호세아 4장 19절에 마무리를 짓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이토록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행실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수치를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사실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 땅에서 당장에 내가 어제 호세아 4장 어제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당장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은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세요. 내가 당장 너에게 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는 당장 지금 죄를 져도 그렇게 크게 대가가 없을 거야. 근데 안심하지 마.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결국 너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안 당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돌이키게 됩니다. 무언가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못하면 결국 심판날까지 미뤄지게 되고 심판날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금 수치심이 또 우리 치욕을 당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해도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반드시 당하는데 이 땅에서 겪는다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당장 수치를 경험하지 않고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별일 없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사시면 심판날에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재석 씨가 요퀴즈에 나와서 유재석 씨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를 때다. 근데 더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더 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유재석 씨가 만든 얘기는 아닙니다. 유재석 씨도 어디선가 들어서 얘기한 건데 진짜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를 때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 위기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 때. 근데 진짜 더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알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변화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더 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복음주의 계열의 복음주의 설교를 하시는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예전부터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Don't waste time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life.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것을 충분히 해야 될 때가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청년의 때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진짜 위기는 좋아하는 것만 따라갈 때죠. 사실은 싫어하는 걸, 불편한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성실히 할 때가 어쩌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결국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충분히 해야만 좋아하는 것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여건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 분명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언젠간 당합니다. 이건 세상도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치에서 그냥 단순히 시간만 낭비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인임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또는 심판날에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치욕스러운 순간이 오는 거죠. 세상에 어쩌면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플러스 더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으면 결국 심판날에,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는 수치심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부모로서는 참 치욕스러울 겁니다. 어쩌면 부모가 원치 않는 괴로움일 겁니다. 주님은 계속 경고하시죠. 어쩌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던 우리들에게, 어쩌면 습관처럼 했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오늘 이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율례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의 색깔을 가진 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3번 반복해서 똑같은 명령문을 얘기하시는데,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상으로도 볼 때도 모두 다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의미로 원문상의 이 3가지 명령어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국 3번을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어떤 명령이냐?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요거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겠죠. 미스바는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말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이때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각성, 그래서 미스바 기도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스바라는 이 지역에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각성했던 곳이 미스바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굉장히 각성의 의미가 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사무엘상 7절에 나오죠. 사무엘의 시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결국 이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각성이 일어나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미스바라는 거죠. 그럼 다볼은 뭐냐? 다볼은 사사시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바락을 보내서 가나안 땅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곳이 바로 이 다볼이라는 지역입니다. 23절에 이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시니라. 이때 당시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보내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킨 곳이 다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곳이 다볼이에요. 결국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의 의미고, 기도하고 거기서 승리케 하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케 하셨고, 이 다볼은 가나안 땅 야빈으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각성의 이 의미가 있던 이 두 곳입니다. 이 두 지역에 올무가 되고 친 그물이 되었다라는 건 영적으로 각성한 곳을 덫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물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믿는 자들이, 또 목회자들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케 하는 일들이 이 땅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봅니다. 우리를 보고 성경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기독교를 어떻게 하냐? 먼저 믿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성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봅니다. 오늘 이 미스바 또 다보를 거론하면서 올무가 됐다, 그물이 됐다는 건 결국은 리더들을 통해서 각성돼야 되는데, 리더들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리더들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죄악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지도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실족해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치열하게 권면하고 지도하는데 실족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 살고 누군가에게 범죄케 하고 누군가를 하나님과 멀게 이끌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섭섭해하고 서운하게 만든 그것이 실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우상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 누군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곳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따라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고 나를 잘 챙기는 것,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따라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게 관심 많이 가져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여러분들 이단이요, 신천지가요 엄청난 관심을 줍니다. 청년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줘요. 관심을 못 받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줍니다. 결국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관심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우리도요,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되는 건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본, 예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도자들, 리더, 이끄는 사람들, 평신도 지도자들 얼마나 복음으로 치열하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걸 계속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말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먼저 믿은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타인을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스스로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는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무섭게 질책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섭섭하고 서운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상처가 되고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으로 경솔하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또 나의 이기적인 독선적인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이걸 계속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해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자유가 주님의 본이 되고 예수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 특히 지도자들, 또 우리가 앞장서 가는 사람들, 리더들, 목회자들,
먼저 넘어지지 않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치열하게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열했느냐예요. 우리가 고민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더 씨름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하게 본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상대가 시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건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걔가 진짜 실족했느냐는, 이거 누구 때문이냐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려 애썼느냐, 치열했느냐, 살얼음팔 걷듯이 내 자존심 굽히고 나를 부인하며 치열했느냐를 보시는 거지, 이게 뭐 시험 나 때문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 때문이냐 아니냐, 나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아니냐. 아이,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뭘 던져도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뭘 해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죠. 치열했느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1절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또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경고가 되길 소망하고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오늘 2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자가 사령.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를 이야기하시죠. 그게 뭐예요? 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 징계를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에서 우러난 행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죽는 거 그냥 두는 것보다는 벌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조건 이해하고 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사랑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벌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벌하는 건 사랑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벌은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벌은 그것 또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은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을 징벌한 것을 경고하십니다. 알아듣도록 이야기하고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것,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가 우리가 징벌하고 벌하는 걸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징계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징계하고 징벌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을 더 힘들어할 때 사실은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의 형태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징벌하시고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괴로워하세요. 우리의 징계와 벌이 어떤 감정적인 처사인지 아니면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사랑의 행위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놀이터에서 놀거나 같이 놀 때 남의 아이를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결국 사랑이 있어야 경고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징계도 하는 겁니다. 징계는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무조건 품고 그냥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 모두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이고 수많은 방법들 중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분별하며 또 괴로워하며 씨름하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고 그럼 때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때려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매를 아끼는 거, 자식을 미워하다, 그게 결국 뭐예요?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돌이키게 하는 매를 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매가 꼭 때리는 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매겠죠.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짜 사랑은 때로는 징계하고 벌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결국 심판날에,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징계와 징벌을 이 땅에서 때로는 부끄러움 당하고 때로는 수치심을 당해도 결국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느껴야만 돌아오는 인간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좀 말할 때 들어. 근데 말할 때 안 들어. 그러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왜? 심판날은 결국 부끄러움, 진짜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갇히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아멘. 결국 우리가 누군가 잘못할 때 계속 상대방에 가서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 안 될 땐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권고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 쉽지 않아. 이야기하는 사람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많은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꼭 이해하고 품는 것만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의 형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옳은 이야기들 또 해야 될 이야기들을 권고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주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넌 나에게 숨기지 못해. 여러분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를 줄 알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보면 비밀은 없습니다. 무조건 걸립니다. 희한하게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복음 1장 1절 뭐죠? 걸리지 마라. 내가복음. 네, 그런 거 없죠? 네. 근데 결국 걸리지 마라거든요. 근데 걸려요. 진짜 이거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걸리는 건요, 하나님 뜻이에요. 보게 하시는 거 진짜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비밀은 없어요. 우리는 비밀 잘 숨기면 잘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들 반드시 걸려요. 그리고 안 걸리더라도 누가 알고 계세요? 벌써 이미 하나님께 걸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밀하게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다 포장해도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주님이 뭐 시퍼렇게 눈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우리가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도 나쁜 짓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계속 365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으를 수 있겠어요? 옆에서?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있어. 막 옆에서 계속 연애한 따라다녀 막. 여러분들, 나쁜 짓 못합니다. 나쁜 짓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뭐 해도 되냐 말아도 되냐, 이게 죄냐 아니냐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는 코람데오의 가치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애들이요, 뭐 조금만 어른들 앞에서 숨겨도요, 어른들이 다 보면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데, 우리가
뭘 조금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차이만 나도 숨기는 걸 대충 알아요. 제가 뭐 잘못했는데 대충 거짓말하고 있는데 대충 티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숨긴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식을 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경고하시고 이렇게 마치 약간 협박같이 위협하시고 계속 하시는 건 너희가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심판날에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국 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아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하죠. 위기가 사실은 위기임을 모를 때 위기지만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더 큰 위기는 뭐라고요? 이 위기인 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그냥 자체를 저지른 것에 진짜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죄가 죄인 줄 알면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어쩌면 이 먼저 믿은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호세아 이 5장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음란하고 악한 일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끝내 고집하며 품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가증스러운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면서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이거 죄인 줄 알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이거 아닌 줄 알면서 계속 무시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돌이켜야 될 때 끊어내야 되는 거 끊어내시고 돌이키셔야 될 거 돌이키십시오. 그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행동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압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거 내가 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돕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계속 인도하세요. 우리가 결단하길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걸 끊어내길 기다리십니다. 내가 이거 아닌 거 알면서 계속 하지 마십시오. 참 어렵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아닌 거 알면서 또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아닌 거 알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걸 지금 당장 어떤 열매로 보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이 그 결단을 이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지속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